오늘 히브리서 4장을 쭉 좀 보시면서 오늘 또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의심을 하면서 불순종하고 말이죠. 또 완악해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꼭 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전부 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상관없이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나가게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못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에 따라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나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자, 말씀이 증거됐어요. 근데 이 말씀에 얼마나 믿음이 역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순종을 하고 안 순종하고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부란 말을 썼어요. 결부. 말씀이 증거됐을 때 믿음과 말씀을 어떻게 연결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틀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성취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역사를. 여러분들,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14장 14절 보니까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전도하는 일 있잖아요. 전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성취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방향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기도 제목. 요걸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 되는 쪽으로 말씀이 나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딱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다 보면은 요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러니까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것보다 뒤에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어.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거 딱 본론을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이걸 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중요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돼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걸 갖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VIP라고. 여러분 VIP가 뭔 줄 아셔요? Very important people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교회에 지체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부분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시대가 언제냐?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어그러져 갖고 있는 시대예요. 제대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일어나고 말이죠. 모든 게 다 튼튼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암담한 시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떠올려야 돼.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대를 초월해 갖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은데. 예, 맞아. 4장이 아니라 3장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도 좋고
책망하기도 좋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로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뭐가 또 있느냐? 여러분들이 VIP 된 여러분들은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보니까 끝이 온다 그랬는데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랑 세상 징조가 어떨 것이다. 또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세상 징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정말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담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그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말하기를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은 말씀이 다 증거되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서 뭔가 나와야 돼요.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마태복음 어딥니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려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해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권위를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합리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아니 솔직히 한번 봐보자 이거죠. 합리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합리주의 신학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마태복음이라든지 세금 걷어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갖다가 기록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식한 어부인데 그 사람이 뭘 기록했다고 하느냐 자꾸 이성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신학도 이렇게 나온 게 합리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미국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요. 아니 아무리 성경도 좋고 말씀도 좋다고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억눌리는 사람을 좀 자유케 해야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저 구텐베르히라고 저 뭡니까 이 해방 신학자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미에 있는 그런 신학자가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이렇게가 아니 그 사람 아니면 성경이 필요 없겠네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지. 이런 해방주의 신학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느냐? 여성신학이라 그래. 여성신학. 성경은 남자 위주로만 돼갖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자들 위주로 돼갖고 있다면서 여성신학을 또 부리짖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신학을 또 부리짖어요. 정치 제대로 해야 된다면서 성경을 또 정치에다 놓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민중신학이라 그래요. 민중신학. 성경은 어렵고 힘든 이런 민중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보다는요, 말씀 자체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VIP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찾아내면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갖고 뭐 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걸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 이걸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문제는 이 땅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찾아오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됐든 요셉 같은 사람이 됐든 아니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됐든 그 형편에 딱 도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셨는데 이런 위기를 줬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편에 서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 문제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에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왔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이에요. 직장이 됐든 아니면 가정이 됐든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됐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마다 모든 현장이에요. 이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현장에 왔을 때 한 번쯤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지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지난번 강단이 뭐였죠? 허상을 버리고 실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허상을 쫓아간다 그러면은요, 요걸 한번 말씀에 현장에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뭐가 나오느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모든 걸 비춰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주일날 메시지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래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 내게 이제 녹아있어. 녹아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결과,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했는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는 않았는가? 정말 말씀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체험이 되잖아요. 내가 말씀이 충실하게 따라갔는지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결론적으로. 내 오늘 하루 아니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결과를 딱 가지고 말씀하고 비춰보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온통 지내다가
말씀하고 보면요, 내가 진짜 엉뚱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시간표,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런 것도 다 보시면서 보면은요, 엉뚱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다는 게 그냥 드러나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내가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아니면은 내가 엉뚱한 붙잡고 있다가 말씀하고 동떨어진 길을 걸어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의 시간표,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응답이 오게 돼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 내 욕심 따라 된 것인지, 근데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딱 보게 되면은 내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면은 응답이 엉뚱하게 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는 응답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딱 됐네, 이런 부분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까 믿음을 결부한 건가? 믿음에 도입을 해서 연결을 제대로 시킨 건가? 아니면은 연결시키지 않으면 불순종했는 게, 이런 것도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든 게 전부 다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았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박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요,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판에다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본다는 것은요, 말씀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돌에 새긴다는 것은요,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돌에 딱 새겨져 있으면은요, 옛날 뭡니까? 그 오래전에도 암각화라든지 딱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새겨놨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보이잖아요. 돌에 새겨갖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갖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여기 아까 저기 4절에 그랬죠. 4절에 뭐라 그랬느냐면요,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끝까지 믿을 때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녹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과실을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항상 움직이고 말씀이 흘러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어디냐면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기도응답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뭐냐면은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이걸 주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주체성. 이거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따라서 역사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성취에 있어서 가장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저는 누구를 볼 수가 있느냐? 바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 체험, 이걸 결론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말씀 체험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로 똑같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제일 붙잡았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마지막 언약, 이거 붙잡고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제자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여기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만민에 가서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딱 붙잡았어요. 이걸 딱 붙잡고 난 다음에 바울은 강의 위험이 있든지 또는 어떤 뭐 굶주리고 그런다 할지라 그거 겁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험이 찾아오고 어림이 있어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출발했던 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오일자 팀을 이뤄서 온통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딱 전하다 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말씀을 딱 잡았던 게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딱 하게 돼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로마잖아요. 당시의 모든 문물의 중심지는 로마였어요.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말 이거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내뱉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특히나 유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요, 전도 많이 해보고, 또, 이 사람은 정식기도 철저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식기도도 해보고, 기도응답도 해보고, 전도도 다 해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전도도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니까, 뭘 해야 되느냐, 비대면 시대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줌이라는 문화예요, 지금. 목사님들 보니까 줌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줌으로도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고 기도 좀 많이 해서 우리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딱 보니까 바울이 죄수가 돼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잖아요. 이제 바울에게. 죄수가 돼서 끌려가는데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의 위기를 만났어요.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죠. 컴컴한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배밑창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뭐라 그랬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이고 이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주는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배에 몇 명이나 타고 276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너의 손에 붙였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바울은 이게 말씀 체험을 벌써 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보아야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를 꿈꾸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떠오른 거겠죠. 말씀을 붙잡다는 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여기 하나님이 직접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이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딱 나오잖아요. 바울의 말씀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체험되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 뭔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 체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말씀이라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론을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도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경의 중요한 VIP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주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지금도 내가 믿든 안 믿든 성취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도 때문에 굴러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